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그래요. 좀 약간 덥긴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돌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기 얼굴 찾느라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떤 분들은 내 얼굴 없다고. 사진 찍으신 분들 좀 반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골고루 다 찍어 주셔야지. 근데 가만히 보면서 재미난 건 다들 인물이 좋대요. 신천지 얘네들은 돈 보고 돈 부자들 전도하고 젊은 사람들 전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인물 보고 전도하나 봐요. 그래서 다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해서 진지게도 이뻤지만 더 이뻐진 우리 식구들이라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니 너무 잘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아침에 서둘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안고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가끔씩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에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남은 때를 힘있게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삶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속히 치료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같이 있어야 되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고마운 마음과 발걸음에 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식구들로 삼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말민이라. 아이고, 한 주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뭐 시간 쓸 게 없습니다. 그냥 눈만 떴다 하면 또 주말, 그리고 금세 주일,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되고 또 하면 금세 또 주말, 또 주일이 돌아오고. 수양이가 그렇게 이제 부담, 이 큰 산처럼 그런 부담으로 다가왔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학예 수양회는 진지게 끝났고 이제 아이고 벌써 9월 한 달을 또 어찌 살고 이제 고민하는 이제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제 9월 달에 다가오는 이제 오전 집회에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계 수양회가 올해 신기하게도 2박 3일 또 일정으로 시작이 또 됩니다. 그래서 추계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혹시 또 식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버스를 또 이렇게 빌릴까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추계 수양에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 사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막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 골격이 뼈대가 이렇게 좀 튼실해 보이면 건강한 분이다. 반대로 이렇게 뼈대가 약해 보이면 아이고 좀 부실한데,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또 근육이 좀 많으면 아이고 저분 건강하나 보다, 힘 좀 쓸려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빼짝 말라 있으면 아이고 저거 어디다 쓸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흔히들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밖에 이렇게 가면 옛날에 알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얼굴 좋아졌네요. 얼굴이 하얘졌고 이렇게 해서 살도 쪘고 이렇게 엄청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글쎄 이게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져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만 이렇게 좀 불어가지고 이렇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겉보기와 다른 이제 어떤 건강 상태도 있겠지만, 일단은 겉보기에는 뼈대가 굵고 좀 근육이 좀 있으면 좀 힘 좀 쓰겠다, 건강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대로 뼈가 가늘고 근육이 없으면 아이고 좀 어디가 아픈가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마치 그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뼈대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 믿음의 뼈는 튼튼한지 또 근육은 건강한지 좀 살펴보고, 혹시 부실하다면 이제 부실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뼈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금 읽은 말씀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이것은 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뼈대가 튼튼해야겠죠. 근육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이 뼈대가 튼튼해야 할 겁니다. 9절 말씀은 굳이 바꿔 표현해 보자면 믿음과 관련한 표현이다, 뼈대와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 때 보통 305개 뼈를 가지게 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서 조절이 됩니다. 206개로 줄어든다고 하죠. 특별히 많은 뼈가 몰려 있는 것이 이 머리라고 합니다. 아이 때는 머리에 약 한 40개 정도 뼈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28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 때 이 예쁜 두상,
뭐 짱구 머리 요거 만들어 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40개 뼈가 28개로 줄어들면서 잘만 이렇게 좀 받쳐주면 예쁜 두상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한쪽이 팍 죽었어요. 이렇게 하도 고집스러워서 예쁜 머리를 만들려고 딱 이렇게 높여놓으면 싫은데요. 다시 돌려놓으면 그래도 싫은데요. 한쪽이 없어요. 이렇게 뒤쪽이 탁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은 너무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이런 머리 되면 어떻게 하냐. 저 닮아서 고집스러워서 다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원래 뼈가 많았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융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인체를 구성하는 뼈들 중에 가장 단단한 뼈는 정강이 뼈가 아니라 여기 허벅지 뼈라고 합니다. 허벅지 뼈. 보통 1.8톤에서 2.5톤까지를 견뎌낸다고 합니다. 이건 세멘 콘크리트보다 훨씬 압축 강도로 치자면 강한 그런 강도라고 하죠. 여기 허벅지 뼈 여기 가장 단단한 뼈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강이 뼈가 좀 단단하지 싶어요. 약간 1.5톤 정도를 견뎌낸다고 하죠. 또 그런가 하면 가장 약한 뼈들이 있죠. 코뼈 이렇게 잘 이렇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쇄골, 여기 뼈 여기 잘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척추뼈 중에 요추 요게 또 잘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발목 뼈 중에서 거골이라고 하는 뼈가 또 잘 약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뼈 중에 여러 개 뼈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니까 약 한 206개 뼈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강도가 좋은 뼈가 있어요. 수톤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되게 약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쉽게 부서지는 그런 약한 하마터면 약해 빠진 그럴 뻔했습니다. 약한 그런 뼈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내 몸을 구성하는 뼈들 중에 강도가 센 그런 뼈도 있고 약한 뼈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이 믿음과 관련된 이 뼈가 튼튼한 신앙적으로 믿음과 관련해서 뼈가 튼튼한 그런 이제 식구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과 관련해서 뼈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믿음의 뼈가 강도가 좋아야 할까? 방금 읽은 본문에도 저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믿음과 관련한 마치 뼈가 강도가 있듯이 믿음과 관련해서 강도가 있어야지 저를 데려갈 수 있다. 이 저는 사단 마귀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잊고 살아 그렇지 이 사단은 항상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다고. 얼마든지 내 구원은 어떻게 못하지만 빼앗아 가거나 없애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이 믿음과 관련한 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이런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야 할 거라고. 강골, 약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강골이 되어야 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아 이거 사단 마귀가 틈탄 거구나.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면 뭐 누가 잘못해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라고만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사단 마귀의 회방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알고 싸워 이길 힘은 이 믿음과 관련한 뼈에 있었던 겁니다. 뼈에. 저를 대적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정말 내 신앙에서 뼈대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아예 뼈가 없는 건지,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것부터 조사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걸까? 이 고린도전서에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1절에서 4절. 자, 15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거예요.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새가 한쪽 날개만 있어가지고는 그 자리를 뱅뱅 돌다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건강한 뼈대와 같은 건강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던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은 우리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모든 인체를 구성하는 뼈대처럼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게 마음에서 정확하게 뼈대처럼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강골이니까. 그리고 이게 정확해야지, 분명해야지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 16장 15절 14절 16장 14절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니, 미천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 거냐고. 사랑을 행할 만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15장에 말씀하신 전한 복음, 받은 복음, 다른 말로 믿음, 이게 정확할 때, 분명할 때 힘이 있잖아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과 관련해서 기록될 때는 여성용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보통 남성용으로 쓰여지죠. 왜? 힘 그러면 보통 여자를 상징해요? 남자를 상징해요? 남자를. 여자 보고 참 힘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여자분들을 향해서 참 힘 좀 쓰겠네요 그러면 이건 좀 그렇죠. 참 조신하네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는 여성스럽네요. 좋잖아요. 이게 어떤 힘과 관련해서는 꼭 남성형으로 기록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또 남자다운 그런 힘이 있는 그 사람이란 증거가 뭐예요? 14절이잖아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할 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는 뼈대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가능해요. 실천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실제 내 삶을 통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뼈대가 튼튼해야지 무거운 짐도 잘 감당이 되죠. 이제 초등학생 아이에게 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우면 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러지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른 뼈는 강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워놔도 묵묵히 지고 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이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게 되면 고난, 핍박, 환난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밭에 믿음이 심겨졌냐 안 심겨졌냐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사람이냐? 잠시 기쁨으로 받되 한때는 좋아했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잖아요. 뼈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뼈대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라면 있는 사람이라면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와도 이걸 이겨내요. 견뎌내는 거라고. 이 뼈대가 강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세워져 있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즉시 넘어진다 했거든. 뼈대가 없으니까. 낙지를 세울 수가 있어요? 못 세워요? 낙지 못 세워요. 뭐 냉동실에 꽁꽁 얼려가지고 세워놓으면 모를까. 생물인 상태는 절대 못 세웁니다. 왜 그런 거죠? 뼈대가 없잖아요. 뼈대가. 자, 마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13장 20절 21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음밭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밭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신앙의 뼈대가 없어요. 즉시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 여러 본인이 받아 기록한 여러 성경 중에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 골밀도 검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가면 골밀도 검사하잖아요. 정말 이 뼈대가 튼튼한지 아니면 부실해져서 골다공증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 분이신지 그 골밀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5절이 딱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골밀도 검사해라. 정말 이 신앙의 뼈대 즉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 조사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다른 표현을 보면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불합격 판정을 딱 받게 되는 거라고. 너는 믿음의 뼈대가 없다. 신앙의 뼈대가 없다.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를 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고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뼈대인 거예요. 뼈대. 신앙의 뼈대. 다른 말로 믿음. 이것부터 제대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만들기 하면 뼈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게 이제 근육인 거예요. 근육.
뼈대가 건강한 사람이 힘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근육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길게 지속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뼈대가 튼튼해도 근육이 또 부실하면 잠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길게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자,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마음을 굳게 하라. 이건 뼈가 아니잖아. 이건요. 이건 근육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육에 해당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게 신앙의 뼈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인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근육과 연결시키면 딱 좋겠죠. 이 사람 인체에 일반적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통 650개 정도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다고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639개에서 850개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요. 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제일 센 근육은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입니다. 이게 제일 큰 힘을 내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제공하는 근육 중에 탑은 심장 근육입니다. 지속적으로 딱 이 말씀대로 온 거죠. 길이 참는 그런 마음, 근육이 튼튼한 신앙, 이해되세요? 심장 근육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내는 쪽으로는 탑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10만 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해. 애가 피곤해 쉬어버리면 그날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심장 근육이 피곤해 죽겠다 좀 쉬자 그래 쉬어버리면 그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쉬지를 않잖아요. 하루에 10만 번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해요.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추진력을 내는 가장 센 근육은 심장 근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응 속도를 놓고 따지면 제일 빠른 근육은 이해되세요? 답을 가르쳐드렸는데 그렇죠. 눈 알을 굴려주는 옆에 근육들 많잖아요. 외안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반응 속도로 치면 탑이랍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근육 중에 제일 센 근육은 혀 근육인 줄 알았거든요. 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근육 중에 제일 센 근육을 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혀는 정말 놀라운 근육입니다. 한 개의 근육이 아니라 8개의 근육이 모여져서 이게 만들어진 게 혀라고 합니다. 이 근육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피곤하지 않는 근육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우리가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하면요 금세 피곤해져 가지고 아이고 나와버리고 쉬잖아요. 근데 말은 입은요 하루 종일 쉬지를 않아. 왜? 이 혀가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하거든. 잘 때 빼놓고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피곤하지 않는 근육이 혀 근육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근육이 또 혀 근육이랍니다. 그렇죠. 입안에서 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근육. 그리고 말하기, 발음, 음식 조절, 고도의 조절이 가능한 근육이 또 혀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하는 데도 쓰고 음식 먹을 때도 쓰고. 그리고 이 혀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같이 병행하는 또 근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센 근육은 혀 근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본데, 실제로 가장
이 힘 있는 근육은 요 엉덩이 쪽에 있는 대둔근, 요 근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 몸속에 보통 알려지기로 약 한 650개 정도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건강해요. 사실은 일도 잘해요. 신앙적으로도 동일해요. 정말 믿음은 있긴 한데, 정말 믿음은 확실한데 길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정확한데, 분명한데 신앙의 근육이 단련이 안 됐어요. 즉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몸만 훈련시킬 게 아니라 외적으로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근육을 키울 것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워놔야 돼. 이렇게요. 그래야지 어지간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여 길이 참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게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다른 말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말이 왜 달리기를 잘할까요? 전쟁 영화 보면 호랑이 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두려움 없게 지어놓은 짐승이 말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해도 말이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뛸 수 없는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다면 가다가 퍼질 거라고. 우리 자동차 퍼지듯이. 퍼진단 말을 이해 잘 하시죠? 네. 말이 그럴 거라고. 근데 말은 독특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백색근, 적색근. 백색근은 폭발적인 힘을 내줍니다. 100m 달리기 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말로 치자면 이 백색근이 잘 발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게는 적색근이 있습니다. 적색근은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뛰게 해주는 근육이에요. 이게 적색근이 있거든, 말은. 그래서 달려도 안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왜 없겠어요? 우리 시대에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왜 핍박이 없겠어요?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내려면 근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이 가지고 있는 적색근 같은 그런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놔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인내하는 신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내하는 신앙. 죄송하지만 근육이 부실하면 뼈대가 흔들립니다.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리가 아플까요? 아이 때는 활동량이 진짜 하마터면 겁나게 많다고 할 뻔했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라 사투리는 안 씁니다. 아이들 보세요. 이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이게 근육도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희한한 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활동량이 뚝 떨어져요. 언제부턴가 운동? 거의 기억도 안 나죠. 병원 가서 일주일에 운동 몇 번 합니까? 땀나게. 아, 이게 쓸 게 없는 거 이제. 없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땀나게 운동해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근육은 확 줄었죠. 근육이 없으면 뼈대끼리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저기 부딪혀서 아프다는 소리를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툭하면 흔들리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상처받았다는 말씀들을 왜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육이 약해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주님 오신 날까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쭉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바꿔 말하면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 의외로 간단해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는 거냐. 잠언 23장 26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환경에게 주지 말고, 어떤 대상,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 받으세요. 마음 탁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꺼내가지고 받으세요. 네, 예수님 분명히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환경 보지 말고,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어디다 주목하라고요? 예수님에게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혹독한 환경을 피해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환경이 혹독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유대 종교가들 수시로 어떻게 잡아 죽이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적어도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저거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 봐봐요. 아예 그냥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바울 저거 안 죽이면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사실. 근데 누구보다도 마음의 근육이 튼튼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환경을 우리가 탓할 건 아닌 겁니다.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뭐라 할 것은 내 마음의 근육이 아직 없구나. 정말 비늘 없는 물고기처럼 내가 마음의 근육이 너무 부실하구나. 그러니 뼈대끼리 부딪히면서 아우성 하는 거죠. 아우성을. 아프다고, 힘들다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마음의 근육이 탁 튼튼하면 다 이겨요. 문제가 안 된다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그러했고 바울 사도도 그러하고. 정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사실 죽음은 누구나 공포스러워요. 피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근육이 튼튼하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어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길을 쭉 가는 거 봐요. 중간에 주저앉거나 곁길로 새거나 낙오하지 않잖아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변이 뭐라 해도, 사람이 뭐라 해도 내 마음의 근육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튼튼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쭉 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뭐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가 됐다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주변 사람을 뭐라 하지 맙시다. 정말 내 믿음의 뼈대가 튼튼한지 이거 한번 조사해보고, 정말 믿음의 뼈대가 딱 세워져 있다면 그 다음으로 마음의 근육이 이게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합니까? 히브리서 특별히 믿음장 뼈대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합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21번 나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 더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히브리서 11장에 25번이 기록되고
그 중에서 믿음으로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21번이라고. 21번.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눈앞에 예수 믿기만 해봐라. 태워 죽인다. 예수 믿기만 해봐라. 죄송하지만 톱으로 썰어 죽일 거라고. 오만 고문을 다 할 거라고. 전 재산을 뺏을 거라고. 그래도 그들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뼈대가 튼튼하면.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려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39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얼마나 이 뼈대가 건강합니까? 그리고 이 신앙의 근육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뼈대가 튼튼하고 이 근육이 건강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니 거대 공룡 같은 가톨릭을 향해서도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밝히잖아요. 너 죽인다. 취소하라. 성경적으로 답을 못 들으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취소 못하겠다. 그런 루터를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요한 웨슬레, 칼빈, 스팔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뭐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너무 우리가 약해져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뭐라는 건 아닌가. 물론 처음부터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다윗도 한때는 심각하게 흔들리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 가서는 약간의 요동함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62편 집에 가 읽어보세요. 그래도 안 읽을 건 뻔하지만 시편 62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크게 요동치 않을 거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크게라는 단어가 싹 빠져버려요. 요동하긴 하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딱 발전합니다. 근육이 튼튼해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해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딱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장수들도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엘르아살, 삼마, 그 뼈대와 근육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대군이 쳐들어와도 혼자서 막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한 번쯤 꿈꾸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면 내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꿈꿔봐야 되지 않겠냐고. 또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가봐야죠. 기어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미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가봐야죠. 나도 가봐야죠. 이왕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이왕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니 끝장을 봐야죠. 가다 중간에 퍼지면 안 되죠. 그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해봐야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근육이 건강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이거는. 혹시라도 내가 부실한 어떤 뼈대고 부실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이제 강화시키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근육을 튼튼하게 또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뼈대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영양 섭취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하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영양 섭취,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고 알려주더라고 답을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영양 섭취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수아 1장.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사는 건 다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건 다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앞에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일단 아는 거예요. 읽고 이걸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의 뼈대나 믿음의 뼈대나 신앙의 근육이 아주 튼튼한 분이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예수님 말씀 자체셨어요. 물론 말씀을 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40일 밤낮으로 굶으셨지만, 시장하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경험적으로 실제로 경험하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배가 안 고파봐서 그렇겠지 40일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라고 탁 말씀하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도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 전도하고 계시죠? 드세요, 잡수세요.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제자는 금세 오해했습니다. 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오해하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몸소 우리에게 경험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죠? 딱 하나잖아요. 둘 다 똑같은 왕이요. 그죠? 똑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엄청난 차이는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않습니까? 정말 왕의 길을 걸어가는 왕에게 있어 왕도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래야 왕의 길을 쭉 갈 수 있을 거라고. 사울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중간에 꼬꾸라지죠. 왜? 근육이 없으니까. 다윗은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다윗과 사울왕의 현저한 차이는 말씀이 있고 없고입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했을 거라고 믿는데 실제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다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이것도 말씀이죠. 율법, 하나님 말씀이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할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일정하게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빨? 아니라고 얘기해요. 답이 여기 기록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3장 5절 6절. 자, 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네.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그때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 겁니다. 다만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가 구원을 딱 받으니까 그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복음 전하는데 유용하게 딱 써진 겁니다. 아볼로도 그랬죠. 아볼로도. 알렉산드라 항구에 태어난 이 아볼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던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거든.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그렇게 많았던 지식이 결국 말씀을 전하는데 딱 쓰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뭐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만약 그런 걸 중요시하고 만약 그런 것으로 믿음의 어떤 척도를 삼다면 베드로가 탑일 거라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걸 직접 봤잖아요. 눈으로요. 직접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그 본 거 그것보다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한 것까지 직접 봤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시대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인 거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막,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5절 16절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선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본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이 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이 믿음의 뼈대가 튼튼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지는 거라고 이게요. 마치 잘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저희 손녀는 건강할 것 같아요. 잘 먹어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것만큼은 최고예요. 일단 먹을 거 좀 모든 게 다 해결돼 보니까 얘는 와 실제로 힘도 세요. 지금 아직 보면 애기인데도 힘도 세 보면 벌써 여자에게 힘쓰다가 안 되는데 얘는 힘도 세요. 벌써 이렇게 잘 먹으니까 하도 잘 먹으니까 건강해요. 잘 먹으니까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잠실 가만히 안 있어. 막 그냥 봐달라고 무서워. 솔직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도 그분이 보이고 저기 봐도 그분이 보이고. 저번에 서울 갔더니 어떤 집사님 분명히 아래서 봤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앞에 입구에 서 계시잖아요. 분명히 저 아래서 봤는데 또 여기 또 계시네 그랬더니 제가 홍길동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그렇죠. 어디 가도 항상 그분이 계셔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뼈대가 튼튼하고 마음의 근육이 건강하다는 표시거든 그게. 어디 가도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가 다른 말로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정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입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하다는 속삭이다는 뜻입니다. 속삭이는 거예요. 소곤 들으세요. 겸둥이 형제님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고. 자, 입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하다라고 아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읽었잖아요. 묵상하다. 묵상하다 말은 속삭이다는 뜻이에요. 속삭임. 누구에게 속삭여야 할까요? 이렇게 속삭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속삭이는 거라고. 원래 묵상의 의미가 그거예요.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요.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고 도대체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꾸 속삭여야 할 겁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혼자서 터득해버리면 안 돼요. 혼자서 터득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잘 깨달았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또 되물어야 할 겁니다. 혼자서 잘못 터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묵상 노트가 필요하다고 하죠. 깨달은 걸 쉽게 잊어버리니까 빨리 옮겨 적어놔야 돼요. 가끔 저도 자다가 아주 신박한 게 깨달아지면 자다가 일어납니다. 까먹을까 봐서. 그래서 메모를 찾아 잽싸게 적어놓고 다시 또 이렇게 누워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 버리면 까마귀 고기를 잡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자다가 신박한 걸 깨달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메모놓고 다시 자거든요. 묵상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 깨달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거 써먹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우리 근육이죠. 근육. 말에게 있는 적색근처럼 계속해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꾸준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 번 하고 그만둬버리면 이건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신앙이 아닌 거다고. 이걸 계속하면 그건 결국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분의 신앙이 되는 건데 한 번 하고 딱 끝나버리면 이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때 이게 진짜 자기께 딱 되는 거예요. 영양 섭취와 같은 말씀이 중요하다. 딱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운동이라 했죠. 운동. 규칙적인 운동. 사실 우리가 신앙의 뼈대, 믿음의 뼈대, 신앙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운동이 있었던 거다. 운동이. 이 운동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운동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안 하면 편하잖아요. 운동 안 하면 되게 편해요. 그럼 운동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등산해봐요. 고난이지.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쇳덩어리 들여다 놨다 해봐요. 이게 고난이지. 이게 사실 고난이거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근육 만들어주려고 얘기해요. 뼈대 튼튼하게 만들어주려고. 아세요? 고난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베드로서 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시련, 고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운동 안 하고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하면 아직 괜찮아요. 이미 비축해 놓은 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냥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50 넘어간 분들은 무조건 운동은 필수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50 전까지는 운동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실제로. 국민학교를 8km를 걸어 다녔으니까 왕복 이렇게 이제 갈 때 8km
올 때 활기로 걸어다녔으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50 전까지 그거 꺼내 썼어요. 이렇게요. 50 넘어가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 이제 운동이 필요해 이제는. 근데 운동 자체가 고난입니다. 오늘 건너뛸까? 제낄까? 제끼면 편하죠. 근데 점점 약해지는 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 많은 고난들, 이게 운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운동이었던 거라고 사실은. 이걸 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잘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신앙의 근육이 만들어져요. 튼튼해지거든. 그래서 고난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면 딱 들어맞아 이게요. 반복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인 시련,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사도 베드로는 정확히 이해했잖아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근심걱정 하지 않았죠? 풀 주고 살라 하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시련, 고난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충분한 쉼과 수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냅다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좋은 근육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아니랍니다. 쉬어야 한대요. 참 요즘 AI는 친절해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피곤해 죽겠더라고. 뭐가 잘못됐지 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잘못해버린 거예요. 너무 강도 높은 걸 그냥 냅다 매일처럼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막 몸이 문제가 돼가지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데 물어봤더니, 월요일 날 하체 운동하시고, 화요일 날 상체 운동하시고, 수요일 날은 쉬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아, 문제가 거기 있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 쉴 때 근육이 또 만들어진답니다. 이게 이제 알겠더라고, 원리를요. 그런 것처럼 건강한 어떤 신앙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쉼인 거예요. 쉼. 근데 우리가 쉰다라는 말은 주일날 쉬자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자,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휴게소라고. 교회는 뭐라고요? 휴게소. 우리 운전하다 장시간 운전하면 피곤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휴게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휴게소예요. 여러분, 휴게소에 들어가면 쉬죠. 교회는 쉬는 곳이에요. 휴게소예요. 그럼 휴게소 안에 가면 주유소도 있죠. 바닥 나가는 그런 기름을 보충하라고 주유소도 있습니다. 정말 내 신앙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휴게소는 휴게소인데 주유소 가지고 있는 휴게소. 이해되세요? 정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교회에서 보충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소도 있어요. 중간에 차가 이렇게 타이어 펑크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휴게소 가면 고칠 수 있는 정비소도 있어요. 정말 내 삶이 좀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어디가 치료받을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휴게소인데 주유소 가지고 있고 정비소 가지고 있는 휴게소다. 그러니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고쳐지죠? 채워지죠? 그리고 쉬잖아요. 교회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라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한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제일 마음 편한 곳이 어디던가요? 내 집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의 신앙은 좀 치료받아. 이따 끝나고 오세요. 밥 드시고. 치료를 해드려야 할 분들이십니다.
내 집보다 편한 건 교회인 거, 교회. 직장보다 더 편한 곳이 교회죠, 교회. 왜 교회가 쉴 수 있는 곳이라 했을까요? 나랑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제일 잘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직장 가서 나를 알아주던가요? 나랑 다르잖아요. 학교 가면 나랑 다르잖아요. 나란 존재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분들은요. 그러니 답답하지. 쉴 수가 없죠. 경쟁 관계니까. 근데 교회 오면 쉬잖아요. 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 정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곳이 교회지 어디겠어요. 근데 보세요. 혼자 괜히 웃을 수 없죠. 혼자 일 없이 웃고 있으면 옆에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혹시 저분 혼자 일 없이 웃고 있으면 걱정된다고. 근데 봐봐, 혼자 웃을 수도 없지. 근데 직장 가서 마음 편하게 웃을 수도 없고 어디 가도. 근데 교회에서는 가능하잖아, 이게요. 가능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한바탕 건강하게 웃으면 마음의 쉼이 찾아옵니다. 잔뜩 긴장돼 있던 근육들이 이렇게 여유를 갖게 돼요. 쉼이 있는 거라고, 진짜로. 건강한 뼈와 근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사실은 내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왜? 다 망가진 상태에서, 부실한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 건강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치료받고 또 에너지도 보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건강한 그런 상태가 돼서 주님 오시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람이 있지 않겠냐고, 기쁨이 있지 않겠냐고요. 총 7번에 걸친 수양회 중에 4번을 이제 당번으로 다녀왔잖아요. 3번은 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7번 매번 갔으면 아마 중간에 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힘들더라고, 솔직히. 근데 3번 정도는 쉬라고, 4번만 이제 당번에서 와서 상담하라고. 근데 어쨌든 그 상담을 추구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계속 상담만 하고 그러고 나서 구원받는 걸 못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상담에서 이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분들 보면 그 피곤이 싹 달아나잖아요. 김청아 자매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나오시니까 얼마나 보람 있고 좋냐고. 우리 예수님이 딱 그러지 않겠냐고. 저도 자매님 볼 때마다 좋아요. 그래도 잠깐이지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소망이 생겼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냐고. 제가 건강해졌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인 거거든. 근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 있다가 주님을 만날 거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해져서 만나야지 예수님이 보람이 있고 기쁘지. 약골돼서 비실비실한 상태에 있다가 주님 만나면, 물론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 고쳐주시겠지만 속상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뼈대와 이 신앙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지켜져야 할 겁니다. 정말 교회는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교회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지켜져야 되고. 왜?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전해지지가 않는 거니까. 항상 내 자신보다는 교회가 먼저, 내 가정보다는 교회가 앞세우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 할 거라고. 그런 어떤 신앙들을 뼈가 건강하고 근육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뼈대와 관련된 말씀도 성경에 있고 어떤 마음의 근육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고 혹 좀 부족하다면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3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그렇게 실천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신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며 또한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이 거룩한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주의 말씀으로 또 다듬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각자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그런 가족이 있거들랑 하루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꼭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